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0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뿐 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보통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자녀에게 역시 좋은 신앙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일생 중에서 한 번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절실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머니 사라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사실 아브라함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고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는 그러한 그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이삭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위기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 3끼를 최소한 2끼 이상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는,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어디로 내려갔느냐? 일단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팔레스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보다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으면 잘 먹고 여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왜 흉년이 들었냐는 겁니다. 있던 흉년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내가 가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의문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 백성이 바로 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교회 생활을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왜 안 좋은 일을 당했을까? 왜 불행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시련과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나는 늘 건강하고 내 육신은 늘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거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내가 때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뻐라고 했습니까? 예? 기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절은 기뻐하고 반절은 괴로워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100% 기뻐라고 했습니까? 예? 100% 기뻐라고 했죠. 왜? 온전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100%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50%는 괴로워하고 50%는 기뻐하고, 그게 아닙니다. 100%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3절 4절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 몸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도 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이 있다 이 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불과 몇십 년을 삽니다.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세상에서의 평안,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옛사람의 정욕, 옛사람의 죄악, 이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즐겁다. 즐거워요. 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기뻐. 우리 자식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기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것도 너무 심란한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이 진짜 결론입니다.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이거예요. 소망을 이룬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우리의 뭘 이룬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기대예요.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잘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육신적인 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느냐?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환난을 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저 하나님 나라에다 둡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 이 말. 그런데 늘 몸이 건강하고 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즐거우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따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을 아프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죽을 지경으로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내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독감에 한번 걸려가지고도 꼼짝을 못합니다. 쩔쩔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아픈 기간 동안에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참 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입니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시련과 환난의 의미입니다. 이럴 때라도 절대 우리는 방황해서는 안 되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까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기 보시게 되면 7절에 줄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식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고 입히시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우리 입을 옷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설령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 세 가지. 그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이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여기 보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내 말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복을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인생의 성공, 인생의 형통함, 인생의 행복,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잡혀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지금 외국에 와서 노예로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실패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요셉은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자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보디발 장군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디발 장군을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인생의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 나라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그 집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과연 성공자입니까? 보디발 장군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그것을 분간하는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실패자처럼 보여도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긴 안목으로, 먼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내가 인생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고 어떤 때는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즐거워하지 않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이것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했다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봤을 때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도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가 아니면 유리인가?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다이아몬드도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는 아주 고급 보석입니다. 이것을 물속에 넣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었을 때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건 유리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어도 그 빛을 발하면 그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가짜 신앙인가, 그리고 정말로 바른 온전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인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신앙을 가졌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 생활을 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아이를 5인가 6인가를 낳는데 아이 몸에 몇 가지 병이 겹쳤습니다. 폐결핵에다가 또 뭐 폐결이 걸려가지고 기침을 한 번 할 때마다 피를 막 한 움큼씩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신장도 안 좋고, 콩팥이죠. 신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총 병이 6가지 이상인가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기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남편도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영은의 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지난날 자기가 술도 많이 마시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자식들 5, 6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두고 내 아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저는 못 삽니다.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영혼의 기한 동안에 새벽 기도회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 남편에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빛을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봤다고 합니다. 너무 밝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로부터 그 자매님의 병이 차츰차츰 낫기 시작했답니다. 피 토하던 그 폐결핵도 폐병도 나아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병들도 하나 둘씩 낫기 시작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남매가 다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교회에 지금 성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도 부인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지난날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같이 부족하고 참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불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거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도 되는가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이건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한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삭의 신앙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대만에서 일본에서 또 서천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생활관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일본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서천에서 올라온 우리 자매님들 믿음 생활 잘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목표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자매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